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단시 건축하게 하소서. 아멘. 소명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기원전 586년 BC 6세기에 유다 왕국은 당시 중동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되고 나라의 주권과 영토와 국민들의 삶의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 비극적이었던 나머지 느헤미야의 아버지를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하가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빗줄기 하나 없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칠흑 같은 암흑, 그리고 인생 가운데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영적인 역사적인 밤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뿐이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곤란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친자식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는 것이고 너희에게 오히려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처럼 포로기에서 완전히 주권을 상실한 민족 유대 백성들이
그 제국의 중요한 요직들에 앉아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도성과 주권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계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의 인생을 다루었던 다니엘서에 기록하기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그 사람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다니엘 스스로도 그런 인생이었고요,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 외에도 에스더와 같은 인생이 별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름의 뜻이 어스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어의 원어가 된 이 뿌리가 같은 단어가 많은데, 에스더는 어스타, 별과 같은 인생이다,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하가랴, 느헤미야의 아버지 시대에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어둡게 하셨지만,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통해 그 어둠 속에서 도리어 빛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낮 하늘에도 떠 있지만 밤이 찾아와야 비로소 빛나는 것처럼, 역사의 어둠과 세상의 방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고 그들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예수 믿기에 참 어려운 시대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성취하기에 참 곤란한 시대라는 것을 나날이 실감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비문명 사회이거나 아니면 선교지인 아랍권이나 혹은 이슬람권, 불교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이 북미권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한때 기독교 부국가로 불리웠던 유럽에서도요,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파면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고, 그들이 학생들 앞에서 기도를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도 던지고 그 정적들이 사자굴에도 던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죽지 않도록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풀무불이 그들의 머리카락도 사르지 못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두우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오고 있다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고 그 어둠 가운데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에스더와 같은 빛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의 후예로 느헤미야가 등장했을 때, 어둠 가운데 태어난 하가랴는 그 아들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은 마치 우리로 치면 김암흑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지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어둠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로하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힘들지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과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시는구나 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에 발탁이 돼서 중요한 정치적인 아젠다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표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대단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페르시아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페르시아 왕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 중에는 여왕과 술관원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술관원은 현대의 경호실장과 같이 왕을 보필하고 왕의 안전을 책임지고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신뢰가 가는 사람을 그 경호실장에 두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 같으면, 문명 사회 같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니면 그 유럽 국가와 같은 이 민주주의 국가와 또 그 어떤 군사력이나 그 견제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는 시대가 선진화되고 민주화에 대한 그 수준이 높아지면서 쿠데타가 더 어려워지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왕을 시해하거나 음식에 독을 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경호실장을 누구로 세울 거냐는 너무 중요했어요. 느헤미야는 문물을 다 경비해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왕의 식사를 미리 먹어서 독이 없는지를 체크하기도 하고, 왕의 출입에 대해서, 그리고 왕을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여차하면 칼을 빼들고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경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고위공직자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는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빛이 강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 어두움도, 그림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왕의 경호실장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왕을 대신해서 언제든 독살이나 암살을 당할 수 있는 방탄조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요, 총리나 중요한 장관들은 자국민인 페르시아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준 반면에 간혹 이렇게 술관원과 경호실장은 방탄조끼 역할을 해야 되고, 좋은 자리 같지만 위험에 노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정복민들 중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이방인일 뿐이고, 거대한 조직 안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참 보이지 않는 슬픔이 많았던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많은 문제가 되는데, 당시 혈통과 국적이 모든 것을 좌지하던 시대에 식민지 혈통이라는 그의 출생의 신분은 그에게 정말 유리천장과 같은 한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승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적들이 있었고 질투와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식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저의 묵상인데, 느헤미야가 진짜 밥 한 번 편하게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여차하면 독이 들어있는 식사일 수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가서도 약간 생경한 음식들이 나오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중국의 아울리치를 갔는데 닭 머리만 수백 개를 쌓아서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굉장히 낙후된 동네였는데 이분들의 성의를 묵살하고 싶지 않아서 그 닭 머리를 뼈채 씹어서 우두둑 우두둑 다 먹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중국 분들이 너무 놀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만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치킨도 목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먹으라고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떼기 귀찮아서 같이 준 건데, 그 부분을 머리까지 씹어 먹는 걸 보고 그분들이 오히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음식 때문에. 근데 이분은 독살될 수 있으니 더 괴로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까? 저를 보시겠어요? 오늘도 자신의 일터에서 스스로를 거대한 조직에서 소모품처럼 느끼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쓸모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여러분을 방탄조끼처럼 던지고, 쓸모가 있을 때는 입안의 사탕처럼 사탕발림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서 세상 속에 여러분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이 고객이든 직장 상사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어떤 리더들이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길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속에 느끼는 그 외로움은 제국과 같은 도시 속에서 살아오면서 오늘날 21세기의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 그리고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동일한 외로움을 줄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1세는요, 역사 문헌에 잔인한 리더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리더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표현할 때는 진짜 잔인한 거거든요. 의심이 되는 모든 정적을 척살하기로 유명한 폭군이었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가 폭군이라는 걸 생각하고 제가 읽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2절,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네 안색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왕의 의심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뒤이어서 2절에 뭐라고 반응을 해요? 나는 무척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왕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근데 미친 척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저한테는 사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제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저를 거기로 보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오호라,
이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떤 사회생활에서 탑 리더한테 자기 인사를 자기가 추천하는 경우가 있지? 아,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야? 왜? 나랑 밥 먹는 거 어려워? 김 부장 많이 불편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두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소명의 확신의 키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의심하는 것처럼 말했던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 너 뭘 원하니? 라고 얘기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이럴 뿐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너 원하는 거 얘기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한번 지원해 볼게.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 땅 재건을 위해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의심 많고 견제 많고 사람 척살하기로 유명하고 사람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그가 느헤미야를 지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중에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었다라고 축약해서 표현하지만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인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군 아닥사스다 1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 폭군 아닥사스다 1세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인데요, 이 아하수에로는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왕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이 얼마나 나에게 충실하고 그리고 왕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민족인지, 그들이 얼마나 이 제국에게 기여한 것이 많은지 아버지로부터 그 민족은 참 믿을 만한 민족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도요, 그 아들 아닥사스다, 느헤미야의 리더가 아닥사스다가 폭군이었던 것처럼 아버지 아하수에로도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묘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 특히 포로기에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느헤미야가 만났던 모든 리더들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잔인한 사람을 만난 것이 혹시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잔인한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나를 향한 기대와 계획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에스더가 잔인한 사람을 만났지만 에스더의 간원이 있기 전까지 그 남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신하의 요청 한마디에 한 민족을 죽이는 걸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마치 히틀러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기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유대인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신학자들은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선대했던 것은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의 아버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비전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잔인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인생이 소모품처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빨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빨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혼부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아이를 이렇게 가지게 돼서 배가 불러오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젖병 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옷을 사는 부부 없어요. 요즘 부부만 그런 건가? 생각을 해봐. 저는 처음에 요즘 부부만 준비성이 많고 인터넷에서 주문하기 쉬우니까 그런가 생각해봐도 옛날에는 시어머니든 아니면 친정어머니든 온 가족이 합세를 해서 한 아이의 탄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미역국도 준비를 하고 그 아이 태어날 방을 따뜻하게 준비를 하고 그 아이 태어날 때에 맞춰서 아이에게 필요한 젖병이나
그 옷들이 다 미리 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사랑에 의해서 양육이 된 존재예요. 하나님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그런 배려를 받고 자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들의 창조자이시며 그 부모의 사랑과 준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급조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비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충동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난 줄도 없고 끈도 없고 비참하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헬조선과 같은 세상 속에 기대할 데 없이 이번 생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사단의 모든 운명 결정론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애쓰시는 하나님, 수고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이미 이루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난날에 대한 에베네셀의 감사예요.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건 에베네셀의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나온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와도 땅에서 그 은혜가 발견이 돼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적과 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많은 사랑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어린 시절에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그 은혜에 감격을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준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명절날 형님, 누님, 팀장님, 대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그 사람을 더 돕고 싶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아는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합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아도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고백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문과 사명의 확신, 그 소명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에 원망 비슷한 것도 담지 마세요.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고 내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눈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왕의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아서 돌아가서는요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12절을 보면서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하나님이 막 알려주시는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 꿈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막 기적을 행하면 그 순모임을 기다려서라도 꼭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막 꿈에 세상에 내 배우자를 보여줬는데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나는 같이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이 느헤미야랑 간 사람들이요 이유를 모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만 착출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16절에 보니까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모르고 16절에 심지어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걸 얘기하지 않았대요. 야, 너네 동료가 되라,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콜링이 늦어도 너무 늦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MC들이 나서가지고 목회자한테 지금 콜링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만히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음성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중보기도의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기도를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저 은사가 나한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나도 중보기도할 때 어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일이 묻지 않아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권사님께서 하신 말이 마음에 너무 이렇게 남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성문을 쉽게 여는 자에게 성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지 않는 사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도 교만하지 않을 사람, 비전을 듣고서도 흥분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실 때까지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갖고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이제 친한 목회자들한테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 안 하려고 제가 말씀 보다가 깨달은 거나 목회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저도 한번 따라해보자 그랬는데 저의 목회자 동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티난다고. 제가 그러더래요. 형, 있잖아. 아니다. 아까 얼마나 그 성문에 대해서 경솔할 때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걸 얘기하시기가 어렵구나. 근데 진짜 영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을 보니까 이 보한 문이 진짜 겹겹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맞는가? 지금 이 뉘앙스에 얘기해야 되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사람과 나누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얘기를 해서요 후회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를 했겠습니까?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만 내밀하게 상의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두려움과 이 제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압력과 견제와 소모품과 같이 나를 대하는 사람 속에서도 그 비전을 성취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느리게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느리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느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52일 만에 초단기 건축에 성공을 했는데 부실공사도 아니고 아주 탄탄한 성벽을 지었어요. 불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빠르게 일할 수 있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침묵한 건 자기가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리더십 비슷한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리더십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끄는 힘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다윗의 리더십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는 힘, 지도력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한 게 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영향력은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힘이에요. 마치 벽에 박아놓은 수도꼭지가 수원지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딱 그 수도관 파이프에 박혀있는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그 자신은 물을 공급할 힘도, 물을 끌어올 힘도 없지만 정확히 주인이 원하는 곳에 자리하고 정확히 주인이 원하는 곳에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나오는 그 팔로워십과 종의 마음이 곧 영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보다 계산이 빠르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약점은 기도보다 말과 감정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겸손은 뭘까?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서 걷는 태도입니다. 믿음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마치 스포츠카와 같이 속도가 정말 빠른 차이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아요. 빨리 가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충돌을 피하지 못합니다. 기도보다 결정이 빠른 사람은 마치 칼집이 없는 칼과 같아요. 그래서 막 회도난마 칼을 휘두르면서 앞을 다 헤치고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칼을 품에 넣게 되면 그 몸이 다 상하게 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구나. 칼과 같은 은사가 있어도, 빠른 차와 같은 지혜가 있어도 느리게 가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 빠른 사람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MBTI와 상관이 없어요. ISTJ가 나는 그래도 결정이 좀 느린 사람이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최대한 느리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계획을 세우는 성향일 수가 있어요. ENTP, ENFP 같은 분들은 충동적으로 생각나는 영감에 의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성령의 뜻인 것처럼,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알아요. 이게 진짜 성령이 하신 일인지.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수습해 주시는 일인 거죠. 내가 충동적으로 일하고 나면, 내가 아울리치를 막 계획을 다 짜면 성령님이 어이구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막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냐, 제가 다 살아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뒤에서 10걸음 뒤에서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나 하나님보다 빨리 가다가 하나님께서 제 뒷수습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하나님 침묵을 배우게 해주시고, 인내를 배우게 해주시고, 온유를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절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뒤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가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럽니다. 때가 되면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속도 때문에 불안해하지 맙시다. 그것이 결혼에 대한 것이든 비전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팔로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느헤미야가 3일이 지났을 때요, 11절에 보니까 3일간 머물면서 침묵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그들에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소.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것이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진단이 정확해요.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꿰뚫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 성문과 성벽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소방서랑 경찰서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밤에 편의점도 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때로 얼마나 감사하냐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갔더니 경찰이 물어보더래요. 집에 가는 동안 혹시 총을 샀느냐고. 그래서 저는 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따스하고 온화하게 그러더래요. 총 사시라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서가 좀 멀어가지고 출동하고 나면 상황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 올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총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 듣는데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 총 없고 경찰서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뭇 파출소가 가까이 있다는 게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나라에 살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백성의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성벽을 짓고 안전함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벽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우리를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안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안에서 성품적으로는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위협을 당하지 않고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는 것과 왕에게 말한 것을 말해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도울 사람들이 나타나는 느헤미야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장을 할 때 가만히 있는데도 1등 순원이 와서 이렇게 들러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쓸데없는 말하면 1등 순원이 막 우리 순장님이 하는 성경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설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이모티콘도 보내고 막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들어주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리인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셋이라는 사람은 대적으로 이 성벽을 짓는 동안 계속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러고 그들을 폄하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막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때로는 화전얀명 전술이라고 화해와 이 도발 양쪽에 그걸 손에 들고 한 번은 군사훈련 막 해가지고 우리를 미사일 쏴가지고 불안하게 하다가 갑자기 막 우리 같이 갑시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세력이 더 커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정도의 규모인데 지금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호론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그러니까 민족만 해도 3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거에 대해서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면모도 없다. 성벽 제거는 주요적인 우리의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딱 잘라서 하나님한테 딱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소명의 확신을 갖는 3번째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소명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말에 으쓱하지 않기가 참 어렵고 사람의 말에 가라앉지 않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느헤미야는 참 수준이 다른 영적 지도자예요. 순서도 완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한테 일단 집중을 할 거다. 마치 DSLR 카메라를 찍을 때 아웃포커싱 이렇게 초점을 딱 잡으면 뒤에 배경이 싹 날아가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느냐를 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쳐요. 느헤미야는 자기 할 일 똑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느헤미야는 아까 본 것처럼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냉정한 현실의 인식과 진단 이후에 다시 한번 영적인 수준으로 돌아와서 남들이 볼 땐 비현실적인 것 같이 보이고 적들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견고한 믿음과 집중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주목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질서를 명확히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내 할 일, 세 번째 정도가 대적들에 대한 생각.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이에요.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일의 순서를 아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느헤미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다. 두 번째, 성벽 재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세 번째, 너희한테는 어떤 역사적인 명분이 없다. 저는 여러분한테 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게 첫 번째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입니다. 냉정한 현실을 인식한 이후에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영적인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과거에 실패한 역사와 대적들의 방해를 냉정하게 마주하면서도 성벽을 재건해야 하고 그 성벽의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의 선포를 마음속에서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3일 동안 충분히 가졌을 때 그분이 주신 그 확신과 그 견고한 이 소망에 대한, 비전에 대한,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가 그의 인생을 붙잡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홀린 듯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구나. 수많은 사람, 수많은 돈, 수많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한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보다 천천히 가기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과 자아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는 그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뭐라고 하던 주님께 집중하고 내 할 일을 하는 사람. 느헤미야도 흔들렸을까 생각해보면 흔들렸으니까 썼을 것 같아요. 아예 신경 안 썼으면 또 안 썼겠죠.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길을 쓰고 주님 바라보려고 하는 초점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취소되지도 후회되지도 않는다고 믿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 영적인 안전망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예수의 성벽 안에 모여서 주를 높이는 예배자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와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믿음으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느헤미야와 같이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셨다면 작고 연약한 나에게도 부르심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비전, 그 부르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나의 부르심과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그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비전을 구하는 청년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가장 초라하고 세상에 소모품같이 느껴질
할 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길 가운데 나 인생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내 마음과 영을 주께 맞추며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즐겁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이 어두워지고 혼탁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며 하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문화가 나를 다스리고 점령한다 할지라도, 아닥사스다 왕 같은 그 폭군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일들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과 사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치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얽매이고 인간관계에 매여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그저 휩쓸려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늘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이 문화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군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사명을 간구하며 주님의 소명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대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포로와 같은 인생, 이 시대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명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다시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 유다 땅으로 나를 보내소서. 주여, 그 유다 땅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우리 가운데 떨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만물의 통치자, 온 우주의 주인,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의미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세상은 나를 소모품으로 보고 세상 가운데 내가 넘어지면 낙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만나는 관계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지어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믿음 다하여 주님의 이름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십니다.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내게 능력은 없고 나는 오늘도 흔들리고 넘어지겠지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이 나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붙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은 겸손입니다. 하나님보다 느리게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게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지만,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주님보다 먼저 달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종이 되어 제자가 되어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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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음보다 우리의
계산이 빠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말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그저 침묵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오만과 교만은 무너질지어다. 높아지는 나의 생각과 내가 쌓아 올리는 바벨탑은 무너질지어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높아져가는 나의 마음들, 아버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는 모든 순간들, 내 감정이 앞서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불구하고 아버지, 내 뜻을 붙잡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주님, 오 주여, 잡아 주옵소서.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걷고자 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 어디인가? 열방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먼 길을 떠나시며 험한 골짜기를 향해서 기쁘게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바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단 한 사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보내십니다. 아버지의 꿈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시고 선택하시고 열방을 향해 나를 보내시는 주님,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도 편협하고 꽉 막혀 있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더욱 가슴 깊이 품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포로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선포하며 그 성전을 쌓아 올려 나갔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의 이 느헤미야를 잊지 말고 잊지 않고 우리의 온 힘과 온 열정과 모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포로 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